할렐루야. 속회 예배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속회 예배는 1월 21일자 제3과 성전을 깨끗이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속회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조용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과의 귀한 만남의 시간 되게 하시고 자신을 돌아보며 새롭게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있을 다 함께 찬양드립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음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르는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짓고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위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하네.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외로운 세상에 갈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시나.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드림이 참 기쁨이고 감사이고 은혜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날마다 온전한 예배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들 되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아직 대면하여 모이기가 어려운 이 시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배 드리오니 주님,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한량없는 은혜로 주님 채워 주시어서 그 영적인 양식을 먹고 든든히 강건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땅에서 정말로 필요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런 주님의 제자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가정마다 은혜 베푸시기 원합니다. 올 한 해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인 삼아 나아갈 때에 하는 모든 일들이
평안케 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형통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주의 사랑으로 채워주시어서 하나님 주시는 행복을 누리며 맛보고 간증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자녀들 위에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 높임 받고 영광 받으시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 귀한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유월절이 다가와 예루살렘 성전에 가신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과 환전상을 보시고 매우 분노를 하시게 됩니다.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책망하시고 장사꾼들의 그 책상을 뒤엎어 버리셨습니다. 자칫 과격해 보이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은 더럽혀진 성전을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깨끗하게 하시는 그런 강한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성전을 깨끗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론 우리가 성전을 깨끗이 하려면 열심히 청소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청소대를 조직하고 또 열심히 청소를 하고 있는 많은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혹시라도 아직 결단하지 못했다면 이번 기회에 결단하여서 함께 주의 성전을 청소하는 일에 깨끗이 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물론 오늘 말씀에서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한다라는 개념은 물론 이 교회를 청소한다는 개념과는 좀 다른 개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첫 번째로 마음을 다해 주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신성하고 거룩해야 하는 성전 안에 장사꾼들이 들어와서 짐승들의 울음소리와 돈 바꾸는 그 환전상들의 어떤 소리로 가득하게 만들었습니다. 성전이라는 곳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런 소리가 가득해야 되는데 그곳에 장사꾼들의 소리, 짐승의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 장소가 아마 이방인들의 뜰 그 정도 될 겁니다. 그 안에 들어와서는 못하니까 그렇게 했을 건데 어쨌든 그 범위 안에 있을 때에 거기는 매우 장사하는 소리로 시끄러운 그런 곳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요구하시는 제사는 눈에 보이는 그럴듯한 제사와 제물이 아닙니다. 그 내면의 진실함, 그 마음을 원하는 거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예배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사와 예배에 관심이 없고 장사하는 일에만 관심 있는 자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책망을 하시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런 거예요. 과연 성전은 어떤 곳인가 라는 것이죠. 성전이 어떤 곳인가? 성전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곳인데
하나님 예배의 그 가운데 기도도 들어가 있고 찬양도 들어가 있고 말씀도 들어가 있겠죠. 근데 그곳을 장사꾼들의 소굴로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본질을 잃게 될 때 이 큰 문제가 생겨지게 되는 것이죠. 장사하는 그런 집 또 장사꾼들 이런 얘기는 뭡니까 다? 장사한다는 건 결국 인간의 이익을 유익을 위해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그곳이 인간의 어떤 사소한 유익과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화를 내신 것이죠. 물론 장사하는데 이유가 있고 명분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뭐 제사 드릴 때 뭐 동물이 필요하니까 희생 제사를 위해서 먼 곳에서 끌고 올 수 없으니까 쉽게 구할 수 있고 깨끗한 걸로 잘 이렇게 다듬어 놓고 그 깨끗이 목욕도 시켜놓고 동물들을 뭐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바로 드릴 수 있게 편의를 제공했겠지만, 근데 그거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뭡니까? 개인의 유익을 얻었다는 거죠. 자기 어떤 사사로운 이익을 얻었다는 거죠. 환전하는 것도 분명히 명분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걸 통해서 개인의 유익을 얻었다는 거죠. 만약에 유익을 얻지 않고 무료로 봉사했다면 그건 달라진 이야기죠. 어떤 자기가 가진 그런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자기가 잘하는 걸 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 돌리는 데 쓰인다는 건 그건 굉장히 귀한 헌신인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들은 이걸 통해서 대제사장들이나 사내들인 공의회나 어떤 기득권 가진 사람들이 유익을 취했다라는 거죠. 결국 그 마음이 잘못되어 있고 그 마음이 잘못된 것은 결국 그죠? 하나님 받으신 예배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성전이 하나님 예배하는 곳임을 잊을 때의 성전은 결국 더럽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국에 가면은 유명한 관광 코스가 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관광 코스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은 웨스트민스터 사원입니다. 거기 유명한 사람들의 묘들이 가득하게 있습니다. 리빙스턴이나 엘리자베스 여왕, 또 음악가, 건축가, 시인 이런 귀족들의 어떤 유명 인사들의 무덤 비석들이 가득 차 있어요. 한마디로 뭐 박물관, 역사관 이런 어떤 개념이죠. 그래서 영국에 이제 가게 되면은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을 이제 꼭 방문을 하게 되는데, 근데 생각해 볼 것은 거기에 원래 목적은 무엇이냐? 예배하는 곳입니다. 예배당입니다. 예배당인데 예배당의 어떤 그 본질을 잃고 뭐 왕이 취임하는 것이나 유명 인사들의 묘지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그 안에 들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묵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그건 별로 관심 없어요. 이 사람들이 관광 오면서 그냥 둘러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 있는가, 얼마나 유명한 사람들이 여기 묻혀 있는가 이런 걸 보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 무관심한 그곳은 결국 뭡니까? 예배하는 장소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과 마음 모두를 하나님 향하여 하나님 중심이 되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 본질을 잃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탐욕을 경계해야 합니다. 성전 안에 매매하는 자들과 황전상들이 들어오게 된 이유는 결국 순례자들을 돕기 위한 그런 명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통용되는 화폐는 로마 화폐였지만은 성전세를 드리는 그 화폐는 두로라는 곳에서 나라에서 제조된 그런 은으로 만든 세겔이라는 그런 화폐였습니다. 왜 그 화폐를 이렇게 쓰게 됐는가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 그게 어떤 은의 어떤 순도가 뭐 94%나 되는 순도가 높은 거고, 또 구람수도 뭐 14.50이나 해서 14.65 정도 되는 그런 어떤 동일한 그런 무게를 가지고 있어서 그거를 쓴다. 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거를 바꿔서 이제 쓰는 거죠. 그러다가 보면은 환전 차익을 이제 이 수수료를 이제 띄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환전상과 상인들은 성전세 환전과 제사에 필요한 재물을 도우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그런 막대한 수익을 이제 챙기게 되는 거죠. 물론 그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대제사장들과 사내들인 공회라는 어떤 그런 이 높은 그런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전의 본래 기능과 의미가 퇴색해
버리게 된 거죠. 그런 어떤 탐욕에 빠진 이 종교 지도자들과 상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분노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거룩한 분노를 이제 뿜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잘 생각해 보면 처음의 의도는 참 좋았어요. 그죠? 처음의 의도는 순례자를 돕고 예배하는 자를 돕고 그들이 정말 잘할 수 있게 좀 편하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돕는 일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지나면서 교권을 가진 자들이 어떤 탐욕을 채우는 그런 수단으로 변질되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 너무 좋습니다. 근데 그것이 변질되는 그 부분을 조심해야 돼요. 그 변질되게끔 유혹하는 그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탐욕이라는 겁니다. 뭔가 좀 자기의 유익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할 때에 늘 경계해야 될 것은 욕망, 탐욕 이런 유혹을 경계하고 그것을 내려놓기 위해서 늘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주신 것을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바칩니다. 드립니다. 이런 마음 자세로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내가 어떤 권력을 갖고 있고 돈이 많을 때는 늘 더 조심하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고 어떤 위치적인 어떤 역할을 주고 권위를 주고 권력을 주셨을 때는 거기에 반드시 목적이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편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영광 돌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어려운 이들을 도와주고 그들이 잘할 수 있게끔 이끌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탐욕이 지나치게 되면 같이 망하게 되고 죽게 되는 일밖에 없습니다. 사막에 조그만 오두막집을 짓고 사는 한 노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곳에 우거진 야자수와 맑은 샘물들이 있어서 지나가는 여행객들이 거기를 들러서 물을 마시고 하면서 좋은 쉼터가 되었습니다. 노인은 야자수 그늘에서 목마른 나그네들에게 시원한 샘물을 떠주는 것이 굉장히 좀 기쁨이었고 거기를 대접하는 것이 보람이 되었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이 여행자들이 물을 마시면 너무 감사하니까 이게 좀 이렇게 돈을 좀 준 거죠. 몇 분의 동전을 주고 이렇게 했어요. 처음에는 이게 괜찮다고 막 사양을 했는데 또 이렇게 한두 번 받아 보니까 이게 동전이 쌓여가면서 그것도 이제 쏠쏠한 거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안 주게 되면 이제 좀 달라고 이제 당당하게 요구를 하게 됩니다. 노인은 더 많은 물을 나오게 하기 해서 또 더 많은 사람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샘터를 이렇게 뭔가 좀 최신 시설로 이제 막 이게 리모델링도 하고 바꿨어요. 근데 어찌된 일인지 점점 샘물은 줄어들게 됩니다. 주변에 나무가 많아서 그런가, 야자수가 많아서 그런가, 다 빨아들이는 건 아닌가, 다 이제 잘라버렸어요. 그랬더니 얼마 후에 야자수 그늘도 없어지고 샘물도 말라버리고 노인은 그 쨍쨍한 햇볕을 견디지 못하고 그만 죽어버렸다. 이런 예화가 있어요. 물론 이것이 실제로 있는 일인지 모르겠지만은 이 탐욕의 결과가 결국 이렇게 안 좋게 끝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구별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헤롯 성전을 헐어버리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그러자 유대인들은 깜짝 놀라는 것이 이게 헤롯 성전이 46년 동안 지은 성전인데 어떻게 3일 만에 네가 할 수 있냐 이런 것이죠. 헤롯은 그 헤롯 일가들은 이 건축에 일가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건축하는 거에 막 열을 내고 멋지게 지어주고 물론 헤롯이 그 출신이 조금 그러니까 이 어떤 명분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들에 잘 보이기 위해서 이제 성전을 짓게 되는데요.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에 수고가 들어간 그 성전 헐면은 3일 만에 네가 어떻게 짓냐 이러면서 이제 유대인들이 혼란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 말씀하신 그 성전은 이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었죠. 자기 자신 성전된 자기 자신을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자신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3일 만에 부활해서 다시 살아날 거다 하는 어떤 영적인 교회를 의미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었죠.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도 거룩한 성전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구원받은 우리의 몸이 주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건물이 세상 건물과 좀 다르게 구별되고 저것은 뭔가 다른 곳이야 이렇게 보여지는 것처럼 주님이 거하시는 우리의 삶도 또 우리의 몸도 거룩한 성전으로서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특히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거룩한 삶이 보여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 공동체와 예배는 과연 어떤 모습입니까? 다른 이들의 잘못을 지적하기 전에 나 자신부터 잘못된 관행을 과감하게 제거하고 세상과 구별된 생활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교회는 어떤 곳인가? 성전은 어떤 곳인가? 하나님 예배하는 곳이지. 하나님 예배하는 곳이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지. 말씀과 찬양이 있어야 되는 곳이지. 그것이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지. 하나님 영광을 위한 곳이지. 이런 어떤 본질적인 개념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고 또 성전된 우리도 우리 자신도 그렇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기쁘시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실함으로 영적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성전으로 모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온라인 교회를 더럽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잘못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지,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쓰임받을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거룩한 교회 성전 주신 하나님 목적을 바르게 알게 하시고 교회를 혹시라도 더럽히는 일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님 교회 내에서 행하는 일들 중에 기뻐하지 않는 일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바르게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기뻐하실 모습으로 있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 본질이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것임을 바르게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사 나의 유익과 나의 복과 또 내가 잘 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임을 바르게 알고 또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또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며 또 쓰임받는 일에 또 우리가 결단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교회 건물을 깨끗하는 그 일에도 우리가 헌신할 수 있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가 또 거룩하고 아름다워지는 그 일에도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삶을 가면서 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임을 기억하며 삶의 하나하나 모습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들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집중하며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렇게 드린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기뻐 받으신 온전한 예배와 예배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가 어떤 곳인지 교회란 어떻게 해야 되는 곳인지 바르게 우리가 생각하게 하시고 또 교회된 성전된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바르게 인식하게 도와주시어서 우리 교회 또 교회 공동체 또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다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이 찾는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감지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